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복음과 멍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단 교류로 신선민 목사가 중국부에서 말씀을 전하고 저는 한국부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기소개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중국부를 섬기고 있는 곽태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고향은 중국 할빈입니다.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중국에서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고 러시아를 변경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영하 40도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 10월에 일본으로 유학 와서 일본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한국인 클래스메이트를 통하여 교회를 초대받았는데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매이어서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매는 포기하지 않고 교회 형제, 저보다 10살쯤 많은 형님께 이야기를 해서 저를 전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형님은 저에게 사형리를 전하고 매주 집에 초대해서 삼겹살을 구워주고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형님이 아주 좋아서 매주 열심히 교회를 따라 나오면서 3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형님의 이름은 허관수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8년쯤 저희 교회 한국부에서 신앙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중국부로 이동하여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부가 저희 신앙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부 성도님과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아주 큰 감동이고 감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신학 논쟁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자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1500년간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되어도 율법의 틀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포인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틀을 깨는 것입니다. 사도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율법의 틀을 깨어야 하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여 베드로가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할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비로소 시작되었으며 수많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베드로의 체험입니다. 세 번역으로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5절 그리고 45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45절 말씀.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한 것이 사도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본능적으로 틀에 갇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의 틀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것과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특별한 간섭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중국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부는 재작년 8월부터 순체제에서 가정교회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4개월 정도 하고 나서 목장의 리더가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나눔이 아니라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장 식구들이 신앙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성경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음 리더를 세우기 위하여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장의 리더가 요구하는 것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미 가정교회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체제로 주님께서 저희 중국부를 키워주셨지만 지금은 순체제가 아니고 가정교회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원래 갖고 있던 순체제의 틀을 깨어야 가정교회로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체제와 가정교회는 아주 많은 비슷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차이는 목장 모임 때 순모임처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장에 모인 모든 식구들이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언제 목장 식구들이 바뀌고 리더가 세워지는가 답답한 마음뿐이었습니다. 1년 9개월 정도 가정교회로 열심히 하다 보니 12개 목장에서 14개 목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의 통계를 보니 새신자가 77명이 왔고 21명이 정착되었고 세례자가 5명 나왔습니다. 지금은 각 목장이 모임의 기쁨이 있고 목장 리더들도 가정교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계속해서 성장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갖고 있던 틀을 깨어야 새로운 체제에서 부흥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각자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틀을 깨어야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각자 갖고 있는 틀은 무엇입니까? 이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정된 관념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더 큰 은혜를 맛보기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늘 성장하며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포인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기쁨입니다. 세 번역으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그들은 교회의 전성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복음은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헬라어 유앙겔리온에서 유래했는데 사자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일행이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신도들이 매우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율법 지킴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복음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초대교회 신도들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세번역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들은 많은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였습니다. 세번역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회에서 물러나왔다. 사도 바울은 감옥 중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그리고 4장 4절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기쁨이 있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 신도들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었고 핍박 속에서도 기뻐했던 것과 같습니다. 기쁜 소식 그 자체가 삶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저희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세례받고 1, 2년 동안이 제일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학교 다니면서 신문 배달의 바이트를 했는데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너무나 감사해서 늘 찬양하면서 배달한 기억이 납니다. 반대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신앙생활의 기쁨이 적어진 것이 교역자가 된 이후였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사역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볼 때는 메시지를 위해서 보고 기도할 때도 목적이 필요하였습니다. 주님과의 순수한 만남이 적어진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 아주 부끄러운 일을 이야기하였는데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 저희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복음으로 살아야 하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율법 준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일행 페니키아와 사마리아에 있는 신도들은 이방인의 구원에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가 매일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복음과 멍에입니다. 다 함께 세 번역으로 4절부터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1절 말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본인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멍에를 목에
메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 아닙니까? 어느 누가 자기의 행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바울 서신을 보면 이방인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큰 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대인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그냥 한 줌의 흙일 뿐이고 피조물에 불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늘 자각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선악과를 지금도 따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고 멸망과 파멸이 따릅니다. 복음과 멍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본인을 내세우는 것이 멍에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팀과 같이 부른 찬양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이 저희들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완전함에 저희 자신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삶 속의 곳곳에 복음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